오늘 법문은 마음 닦는 관행 공부. 어렵는데요. 볼관자 행할 행자 관행. 본다 이런 소리의 관행이라는 말은 본다. 관행 공부. 마음 닦는 관행 공부. 관행 공부가 뭐 하는 거냐? 마음 닦는 거라는 거죠. 한문으로 하면 수심지도 마음 닦는 길, 수심지도 관행 공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목이고요. 그러면 관행이든 수심이든 마음 공부거든요. 그 마음 공부가 왜 중요한가? 마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편안한 자기 방에서 지금 꿈을 꿔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온갖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럼 그 꿈속에서 고통 겪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꿈에서 깨는 거거든요. 마음 공부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해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돈이 없어서 지금 절절절절절절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눈을 뜨는 일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늘 눈을 감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눈 뜨는 길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을 감고 산다고 합시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눈이 있는데도 눈 뜰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눈 뜨는 거 그 일보다 더 급한 건 없죠. 마음 공부라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마음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나? 미혹인데요. 미혹. 미할미, 미할혹. 잘못 보는 거예요. 미혹. 그러면 마음 공부를 안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미혹인데 불교 기본 교리에서는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무명은 미혹이고 미혹은 무명이다. 근데 이 미혹이나 무명이나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면 전혀 못 보는 게 아니고 잘못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두움만 보면 그게 바르게 보는 건데 그 귀신을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보긴 보는 거거든요. 전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귀신은 그거는 허망한 거고 그 보는 거는 그건 진실한 거예요. 그 보여진 대상물 귀신 그건 허망한 건데 귀신이라고 볼 줄 아는 그거는 진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허망상과 진실상이 있는데요. 마음 공부라는 건 그 마음의 허망상에서 진실상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혹하면 허망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미혹이 경계 미혹인데요. 경계.
경계는 대상이거든요. 이 대상을 미혹하는데 그걸 경혹이라고도 하고 티끌 진짜 진혹이라고도 해요. 경계 미혹. 그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자심, 이 자기 심식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심식 미혹이에요. 자기 심식을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심혹이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 미혹할 혹자. 경혹, 심혹. 미혹하면 그게 미혹인 줄 모르고 쫓아가기 때문에 속게 돼 있어요. 미혹하면 속아요. 이 속는 게 문제예요. 그게 생사입니다. 자기 마음에 속지 않고 경계에 속지 않으면 생사는 없어요. 자기 생각에 속고 경계에 속으니까 생사윤회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속아요. 예를 들면 그림에다가 옛날에는 떡도 귀하기 때문에 떡을 그리면 그걸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떡도 별로 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떡보다 더 좋은 거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옛날은 떡이에요. 그 그림에다 떡을 아주 실감나게 잘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 그림인 줄 모르고 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서 먹으려고 뭐 해봐도 그게 안 잡히잖아요. 그림의 떡이니까. 그럼 떡은 먹지도 못하고 애만 쓰는 거죠. 그런 게 미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망상과 진실상이 있습니다. 저 떡이다라고 쫓아가는 건 그건 그림을 떡으로 보는 건 그건 허망상이고요. 그 떡으로 보던 그림으로 보던 볼 줄 아는 거 그건 진실상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그 진실상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허망상은 다 버리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거기에는 허망상과 진실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는 게 이 경계 속에서 허망상을 버리고 진실상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경계에 관을 하는데 그걸 관색 공부, 경계를 말할 때 육경이라고도 하고요. 육경 뭐예요? 색성, 향미, 촉법이잖아요. 이걸 티끌 진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가 경이에요. 육진, 이거는 육경인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그냥 색이라고 그래요. 소리든 뭐든 보는 게 가장 이제 범위가 넓고 왕성하니까 색. 관색 공부를 해요. 관색 공부. 그러면 모든 그 대상에서 미혹한 데서 벗어나요. 대상 미혹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경혹에서 벗어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관색 공부를 어떻게 해야 경혹에서 벗어나느냐. 경계 색진이라는 거는 경계 색진. 색은 티끌이고 티끌은 색이고 경계니까. 경계 색진이라는 거는 허망 무실한 거예요. 허망하고 실다움이 없는 거예요. 허망 무실이다. 그래서 허망이라는 건 뭐냐? 진성이 없다. 진실성이 없다. 그래서 무성무실. 그 진실성도 없고 실다운 것이 없다. 이거예요. 무성무실. 그런데 이 무성무실한 경계를 진실불변한 걸로 보니까 경계의 미혹이 되는 거죠. 일체 경계는 그게 소리가 되든
뭐 촉감이 되든 색성, 향미, 촉법이 자성이 없어요. 그거 자체성이 없어요. 무성이에요. 또 진실한 게 없어요. 무실이에요. 무성, 무실. 없을무, 성품성. 없을무, 진실할 실. 무성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고 집착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이 경계가. 그런데 그거를 진실하게 보고 그거를 쫓아가니까 거기에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계가 무성무실하는 걸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 금강경에요. 일합 이상분이 있는데요. 하나로 합해진 이치 모양이다. 이런 말이죠. 일합 이상분. 30제 30분인가. 그 끝부분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경계라는 건 뭐든지 쇠상미진 합상세계. 이게 뭐예요? 그건 뭐지? 그건 뭐지? 소에다가 아이한 거. 소에다 아이한 거. 그게 분쇄할 쇠거든요. 경계라는 것은 쇠상이 되면, 부서진 상이 되면 미진이 돼버려요. 가는 티끌이 돼요. 이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미진이에요. 경계는. 그러면 미진이라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얘기는 아주 내가 자세히 해놓고 죽어야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이 듣기 어려워도 내가 꼭 해놓고 죽어야 돼요. 이런 말은 석가모니가 법문해놓고 열반하셨듯이 아주 진실한 법문은 아주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해놓고 또 요새는 더군다나 녹화까지 되니까 더군다나 잘 해놔야죠. 경계는 무성무실인데 세상은 미진이에요. 이게 부서진 모습은 미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진이 뭐냐? 가늘 미자 티끌 진자인데 요새 말하면 미세먼지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의 미세먼지.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허극일광진이라 허극. 이 벽에 구멍을 하나 뚫으면 거기 틈이 생기잖아요. 그걸 허극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일광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면, 알른알른알른하는 게 티끌이 보입니다. 그걸 미진이라고 그럽니다. 허극일광진. 그런데 그 허극일광진을 300배로 또 구분을 해요. 나누어요. 그 햇빛이 비쳐야 겨우 보이는 그런 작은 티끌을 300으로 나눠요. 300으로. 그럼 이거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걸 미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세계든 이런 거 뭐 보이는 거 뭐 부수면 미진이 돼버려요. 안 보이는 거죠. 그걸 세상미진이라고 합니다. 세상. 부서진 모습은 미진이다. 그러면 이 미진이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세계가 되죠. 그걸 합상세계라고 그래요. 합상세계. 합할 합자. 뭐 재상비상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 상자 나무변에 눈목한 거. 이 합해진 모습은 세계가 되고요. 부서진 모습은 미진이 되는 거예요. 경전, 이거 해석, 주석을 자세히 봐야 이런 게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세상관, 합상관이라고 해요. 합상을 하면 그게 세계가 돼요. 그래서 세계는 미진 합상이지 세계가 또 정해진 자성이나 진실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진. 또 합해지면 세계, 합상세계, 쇠상미진. 이해 가세요?
부서진 모습은 미진이에요. 이렇게 합해진 모습은 뭉쳐졌다 이거예요. 이 합해서 뭉쳐진 모습은 그게 세계거든요. 그래서 세계라는 건 금강경에서 미진중이다. 무리중자. 미진이 많이 모인 미진중을 세계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미진이 취집이라 모일취 모일집. 미진이 취집하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미진이 모여서 세계가 될지, 언제 세계가 부서져서 미진이 될지 모르는 거 이게요.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진이라고 해도 전혀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보이는 세계라고 해도 거기에 전혀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경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경계미옥에서. 이게 저 미진중이거든요. 미진이 모인 덩어리거든요. 미진무리. 근데 이 미진무리가 이게 언제가 부서질지 몰라요, 이게요. 이거 참. 미진중일 뿐이에요, 이게요. 뭐든지 이것도 미진중. 그러니까 이게 저 미진합상이다 이거죠. 이것도 미진중, 이것도 미진중. 전부 분쇄하면 미진이 돼버려요. 이것도 이제 모으면 이게 세계가 돼요. 그래서 세계는 일합상이고 미진중이다. 그래서 불가설이다.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범부지인이 탐착기사라. 범부지인이 그 세계에 탐착할 뿐이다. 이걸 경옥을 일깨우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미진중 뿐이에요. 미진이 모여서 된 것뿐이다 이거죠. 그게 미진 합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다, 뭐 어떻다. 그러게 이게 속는 거예요. 그게 경옥이에요. 어떤 그 좋은 것도 미진 일합상이거든요. 미진이 하나로 모여진 거거든요. 또 어떤 세계도 이게 분쇄, 새의 미진이 돼요. 분쇄하면 미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저게 언제 부서져서 미진 될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미진이 언제 모여서 뭐가 나타날지. 그래서 미진에도 공포심을 갖지 않고, 세계에도 애착심을 갖지 않고, 미진과 세계에 자유자재하면 그걸 해자재라고 그래요. 해. 아는 것이 자재롭다. 해자재. 안다 이거죠. 이해. 근데 뭐 세계에 집착하고 미진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걸 해장애. 그 아는 게 장애가 돼버렸어요. 해장애, 해자재. 이게 공부 안 하면 모르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해자재를 얻으면 해탈이에요. 미진도 자성이 없고 세계도 자성이 없어서 미진이나 세계나 집착도 없고 공포도 없으면 그게 해자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계, 나타난 거는 굉장히 집착을 해요. 또 안 나타나는 거는 공포감을 느껴요. 그게 해장애거든요. 그래서 관색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세계를 볼 때, 저게 미진이 모여진 미진 합상인데, 저게 또 미진이 부서지면, 세계가 부서지면, 미진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세계가 부서지면, 저거는 미진이 된단 말이에요. 합하면 세계, 부서지면 미진. 그러니까 이것 좋아하고 저것 싫어하고 이러는 건 해에 미혹이 붙어서 장애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겁니다. 관색관행입니다. 색을 보는 관행이다. 색을 봐서 색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장에. 그 다음에 관심관행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보는 관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볼 때 마음은 반드시 경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계에 떠나서 마음을 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허망함을 깊숙이 보면 그 허망한 경계를 보는 마음도 허망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더 들어가면 마음의 조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 조상을 심조라고 그러는데 마음 심자, 할아버지 조자. 그걸 반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뭐 이거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데 그거는 반야의 이제 손자예요, 손자. 그리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은 그게 반야인데 그게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조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심 할아버지 조. 할아버지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할머니도 돼요. 여기 할머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 심조. 그 심조를 만나게 돼요. 마음을 관찰하면.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심식이라고 하거든요. 심식, 마음심, 알식, 심식. 그래서 일체 경계가 허망함을 깊이 보면 그 경계를 따라다니는 심식도 허망함을 알게 돼요. 이게 관심 공부입니다. 이게. 이런 말 들으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 없으세요? 이런 말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헛고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계가 허망함을 깊이 봐서 그 허망함을 보는 심식까지도 깊이 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또 관심인데 볼관자 마음심자 관심인데 관심을 어떻게 가르쳤나? 금강경에 보면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령 여로 여겨전 응작여시관 응작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보는 일을 해라. 작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응작여시관 이게 작관인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일체유의법이란 말이 나오고 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라는 말. 그럼 일체유의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온이에요. 우리 오온. 또 한마디로 말하면 육진이에요. 오온 육진. 육진 아까 설명드렸죠. 색성향위촉법. 오온 우리 몸 색수상행시. 그 오온 육진이 그게 다 일체유의법이에요. 변하거든요. 오온 육진이. 그래서 오온과 육진이 이게 몽환, 포령, 노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오온과 육진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몸이 또 우리 또 생각이 보는 바깥 세계가 다 이게 6가지 비유와 같는데 이걸 육종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육종유의법. 6가지 변함이 있는 법이다. 그러면 이제 육종유의법은 뭐냐? 몽, 환, 포, 영, 노, 전 이게 육종유의법이죠. 이 오온과 세계를 이렇게 육종으로 관찰하는 것이 이게 마음이 허망함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마음과 경계가 꿈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몽관이에요. 여몽관. 꿈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오온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온이에요. 오온이 있어야 경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꿈과 같다. 이게 여몽관인데요. 그럼 꿈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과거법을 말해요. 첫 번째는 여몽관이니 여몽관은 뭐냐? 과거법이 여몽하니 응작여시관하라. 과거법이 꿈과 같으니 여몽하니 응작여시관하라. 응당이 이와 같이 보라. 이게 이제 유의법 6종관이에요. 6가지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뭐냐?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꿈이다. 그 꿈은 뭐냐? 꿈꾼 사람만 알죠. 내가 어쩌냐게 꿈을 꿨겠어요? 안 꿨겠어요? 나만이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꿈이 전부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매달려 있는 사람 많은데 과거는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하나가. 과거법은 여몽하니 응작 여시관하라. 이렇게 보라. 이게 여몽관이에요. 그 다음에 세간법은 여환하니 응작 여시관하라. 세간, 오온세간, 국토세간, 중생세간. 이게 전부 세간이거든요. 이게 세간. 이거는 환과 같다. 환이라는 건 뭐예요? 꼭두각시거든요. 꼭두각시가 뭐예요?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줄로 당겨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세간법이 꼭두각시와 같다. 여환이라. 응작 여시관하라. 이게 여환관이에요. 여환관. 여몽관. 여환관.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길을 놓쳐버리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별걸 다 걱정하면서 이 얘기를 하네. 그 다음에 감수법이 있어요. 감각으로 느끼는 감수. 감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수, 낙수, 사수. 아주 괴롭게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즐겁게 느끼는 느낌. 이거 보통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거를 희사한다고 하는 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보통이라는 소리예요. 이 감수법이 뭐냐? 여포, 물거품과 같다. 그럼 옛날에 이제 물거품을 파도 나는 거 이런 거가 아니고 그 소낙비가 이 손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소낙비가 하늘에서 되게 그냥 큰 물방울 떨어지면 딱 마당에 떨어지면서 위로 튀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걸 물방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예. 그냥 큰 빗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고 한번 탁 튀어서 올라가는 물 있잖아요. 내려오는 물은 비고 튀어 올라가는 물은 거품이다. 옛날에 다 쓰던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감수라는 게 그 비가 튀어 올라가는 물방울, 물거품 그거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금방 좋게 느꼈다가 금방 나쁘게 느꼈다가. 그러니까 이 감각, 감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좋아했다가 내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감수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포관입니다. 그 다음에 몽, 환, 포, 네 번째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영자. 이게 여영관이거든요. 그림자 같이 본다. 그럼 심연법이 마음 심자, 반연할 연자. 이 마음이 반연이라는 건 이것저것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판단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그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심연이에요. 이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이걸 능견심법이라고 해요. 능이 보는 심법. 소견 경계, 보여지는 경계. 능견 소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관적으로 보는 건 능견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건 소견인데 이 능견심법이 심연법인데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건 뭐냐. 우리가 거울 앞에 가서 보면 거울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죠? 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자기 심연법에 의해서 자기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림자처럼. 우리가 산을 볼 때도 산이라고 하는 정보, 그 경험이 어떻게 쌓였느냐에 따라서 자기 경험 쌓인 대로 산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가면 자기 모습 보는 것과 같이 산을 봐도 자기 생각에 쌓인 걸 보고 물을 봐도 자기 생각에 쌓인 걸 보고 그러니까 전부 그림자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를 자기가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를 깊이 공부하면요 이렇게 재미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심오한 철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부 자기 필름을 평생 돌리고 산다 이래요. 필름이 저장돼 있어요. 자기 속에. 그걸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필름, 자기 필름 돌리면 자기 필름 있는 거 결국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해서 좋은 씨앗이 저장되면 사람을 좋게 보고요. 음식에 대해서 좋게 저장되면 좋게 보고 나쁘게 저장되면 나쁘게 봐서 전부 자기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영관이라고 그래요. 심연법이 여영하니 응작 여시관하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몸인데요. 태어난 몸. 이걸 생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신. 죽지도 살지도 아니하는 건 법신이고 이제 낫다 죽는 건 생신, 날생 몸신. 날생 몸신. 육신이란 말과 같은 거죠. 생신 우리 온 생신이에요. 우리 온 덩어리 이 생신법이 여로라 물거품 이슬과 같다. 생신법이 요런 거예요. 이슬과 같아요. 이슬이 그게 맺혔다가 사라지잖아요. 해만 뜨면 사라져요. 우리 몸이 그와 같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하면 요새는 100살도 더 사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몸이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10년 전의 몸하고 달라요. 그래서 10대 때 몸, 20대, 30대, 40대, 50대 달라서 어제 몸은 오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몸이 10년 후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몸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또 내일 몸도 이슬처럼 사라지고 이런 건데 이게 똑같이 한 몸인 줄 알고 그냥 죽을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이고 내 어떤 노인들 보면 말이야 돈이 많은데 돈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한 푼도 안 써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0년도 못 사는데 지금 뭐 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년에 10억을 쓰면 1년에 1억을 써도 될 텐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써요. 100만 원이 뭐예요? 50만 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얼마 살 작정하냐? 적어도 300년 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300년을 살아야 되니 자기 딴에는 이런 거지. 이게 이슬과 같은 게 이게 태어난 몸인데 참네. 이러니까 이 이슬과 같다는 거를 옳게 보면 이슬과 같다고 하는 거를 모르고 여기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깊이 보면 경계를 따라다니는 마음이 허망함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이제 여로관이죠. 여로. 이슬과 같이 보는 거예요. 몸을. 여로관. 응작 여시관하라. 그 다음에 몽환, 포령, 노, 여로. 마지막에 비유 중에 번개전자죠. 이걸 육종유라고도 하고요. 육종유의법이라고 돼요. 육종, 여섯 종류. 육종유의법. 변함이 있다 이 말이죠. 생멸법이다 이 소리예요. 또 이게 그런데 마지막에는 번개전자인데요. 이건 현재법을 말해요. 현재.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게 현재인데 이게 번개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소설 보면 영원하라 그래. 그거 헛소리요. 영원하라 그게 헛소리. 번개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법이 여전하니 번개와 같으니 응작 여시관하라.
이렇게 육종유의법을 관찰하면 그 허망한 육종유의법에 쫓아가는 심식이 허망한 줄 알아서 심혹에서 벗어나요. 마음의 미혹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경계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미혹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정무생지, 생멸 없는 지혜가 있어요. 그걸 정득을 해요. 무생지를. 득, 성해자재, 견해가 자유자재함을 이루어요. 이것이 관행공부입니다. 이 마음속에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도 있고 항상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실상이에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은 허망상이에요. 그걸 진실상을 무생지, 없을 무 날생 지혜지, 생멸 없는 지혜. 깨닫는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무생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득한다고 해가지고 정무생지, 증명할 정자 있잖아요. 증명, 무생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해자재, 이 견해가 자유자재함을 이루어요. 그러면 해자재가 뭐냐? 이거 이렇게 보면 이게 그릇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릇인데 이 그릇은 뭐냐면 이게 일합상이에요. 합상이에요. 미진이 모인 거예요. 이거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상이 있어요. 뭐냐? 그릇이지만 이게 그릇이 아니다라는 까지 같이 보면 그거는 해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릇도 보지만 그릇이 아니라는 것까지 같이 보면 해자재예요. 그럼 뭐가 그릇이 아니냐? 이건 미진도 그릇이 아니고 이게 세계도 그릇이 아니지만 이걸 그릇이라고 보는 그 생멸 없는 지혜는 그 그릇 아니거든요. 그럼 뭐든지 이런 물질을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여기에 무생지가 있어요. 생멸 없는 지혜가 있어요. 이거 참 곤란하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또 무엇이냐고. 그러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냐 무엇이냐. 이게 이다 것이다 이건 다 허망한 거예요. 이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하는 거 저 하는 거 그거는 무생지 진실상이에요. 이래도 모르면 아예 모르려고 작정하면 모르고 여기에 진실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 하는 거 여기까지 진실상이에요.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허망하게 이제 그게 심혹과 경혹에 지금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까지 저 하는 순간에는 그게 거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이럴 때는 좀 무엇자가 붙어버리면 거기 이제 딱 그 미혹해 빠져버린 뭐 할 때는 뭐까지만 갈 때는 그건 진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실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허망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그 진실상의 자재를 얻는데 그게 해자재입니다. 해자재. 그래서 경계를 관찰하면 경계 미혹에서 벗어나서 경계에 자제하고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 미혹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자제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으면 허망한 자기에서 진실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